오늘 고라의 반역이 주는 교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16장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수도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자,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교훈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지위를 지켜라. 자기 지위를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이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이 모세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모세를 대적한 이 일은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를 대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냐? 왜 너만 지도자느냐? 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와 무리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우리도 모세 아론 니네들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고라가 니만 제사장 할 거냐? 나도 좀 하자. 우리가 일은 다 우리가 하잖아. 자기는 와서 위에서 말만 하고 이러니까 그 고라 한 사람으로 이네 아비람과 온과 땅을 짓고 250인의 족장이 일어나서 지금 거스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대대로 물려받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봉사하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와 그 무리가 자기 지위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일반으로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행하겠다 말입니다. 땅을 열어서 땅을 갈라서 그냥 삼켜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단도 원래는 하나님을 시용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오리로 가다가 오늘 고라처럼 니만 제사장 할 거니 나도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그거 하지만 나도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굴복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 자리를 떠난 겁니다. 아내 지위를 떠난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천국 가야 그냥 갑니까? 이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을 가야 우리가 저 천국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아내의 지위를 떠나지 마시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상전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 역시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건 역시 성도의 지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남편의 권세에, 부모의 권세에, 상전의 권세에, 주의 종의 권세에, 백성들은 나라 대통령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이키라고 떼꼭 징계의 채찍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징계의 채찍뿐이니까 나중에는 심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자기 지위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사람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범죄, 이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온 회중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 고라가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고라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세를 하고 그 후에는 족장 250인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의 시작은 고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다른 거로 내어 쫓길 때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단 하나 때문에 그 따르는 무리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되었다가 뱀이 됐다 마귀 되었다 사단 이건 다 마귀죠. 그런데 이 마귀는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재앙이나 질병 더러운 걸 허락할 때는 사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미혹시키는 영입니다. 고자질한 자, 참수하는 자, 깨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속인 자, 이 사단을 잡았는데, 이 사단 하나만 내치면 되는데, 그를 따르던 다른 이 사단의 무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자들도 함께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가 큰 무리가 죄를 범하게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 이 말이죠. 영향력이 물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입니다. 죄를 딱 범했다 하면 죄의 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 이거는 불순종은 죄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딱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으니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흑암의 근세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불순종했다 하면 자기 무리에 속하니까 죄의 종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와 같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참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할 때 정말 인용하기 좋은 사람이 다윗 대왕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왕이요, 왕은 손댈 거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내가 묻히겠습니다.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의의 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보통 우리 마음은 뭐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인 모양입니다. 얼마나 참 이 다윗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않는, 딱 하나 잘못한 게 밧세바, 우리 안에 밧세바 범한 이 말고는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이 다윗, 정말 우리는 모두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따르기 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참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부하고 존귀하고 늙어 죽기까지.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오늘 고라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를 범하면 죄의 도구가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선을 행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한 사람쯤이야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거야, 내 한 사람쯤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아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종족의 지팡이, 각 종족들의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12지파 지팡이 다 가져오느라. 오늘 내가 어떤 지파를 내가 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파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12지파 다 지팡이 가져와서 그 족장의 지팡이 하나씩 가서 족장의 이름을 써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용하는가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꼭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쓰인 지팡이를 해막 앞 정극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봅니다. 웬일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극의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야, 니만 제사장이야, 나도 좀 제사장 하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건의에 도전할 때 어떻게 됐나? 이 땅이 입을 열어 다 삼켜버린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해막 앞 정극의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택한 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한 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데 어디다가 제사장 자리를 탐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아론과 그의 후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정극의 앞에 두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행한 죄와 그 결과를 기억하라고. 앞으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천국의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는 항아리를 가져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어떤 것을 교훈하려고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 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개를 볼 때는 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거 기억하고, 또 십계명을 이렇게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서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에 복을 받고 저 천국 와서 영원히 사는 영생 있는 복을 얻으라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건의에 도전하지 마라.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교훈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의에 도전하지 말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궤를 오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으로. 그리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자자손손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후에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죽으셨는가?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대대로 간직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천국의 안에 있던 이 일들을 깨닫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도 지키고 성전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는 말씀을 각하하여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